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와도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사무엘하 9장은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책입니다. 사무엘하 9장 펼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3절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은혜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그 스페인의 그 아버지가 자기와 다투고 지급을 나간 그 아들이 그 마드리드로 갔는데 그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가 그 스페인의 큰 일간지 에리 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 파코는 그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광고를 낸 아버지가 약속 시간에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나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투고 나간 파코라는 사람이 8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반목하고 떠난 이 파코 같은 인생이 이 800명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반목하고 떠난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아주 파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목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인간을 용서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는다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하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5살이었어요. 그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는 평생 황량한 땅에서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하여 살고 특별히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 베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우주에는 시작. 이 우주에는 중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지배하고 있다. 이 우주에는 가장 큰 힘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중력 안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호의.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전적 정의만으로 다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여러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잠시 좀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머릿속에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럴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의 덕분에 그가 여러 번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알았어요. 언젠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장차 왕이 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윗이 그것을 허락했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도 지키고 또 내 집도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싸울 때,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싸울 때 거기서 죽었죠. 그때 그 아들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어린 5살. 그러나 이제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세월이 꽤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의 가문의 남은 자를 찾게 되었고,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와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의 부탁이나 그걸 보더라도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지만 않고 살려만 둬도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조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왕조가 전 왕조에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 남은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다음에 왕씨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예? 왕씨성 가진 사람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왕씨성을 가진 사람은 다 죽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호적을 다 바꿨대잖아요. 그래서 왕자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가만 씌우면 무슨 씨가 돼요? 예? 전씨가 되죠. 예? 이 왕자 밑에 위에다 이렇게 씌우면 전씨가 되잖아요. 다 전씨가 그렇게 많고, 거기다가 왜 우리는 전씨하지 말고 요거에 하나 더 가지고 우리는 김씨가 되고, 예? 다 왕씨가 다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바꿔가지고 성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 왕조 사람들은 후대 왕조가 다 죽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이 무비보셋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란 말의 뜻은 뭐 다른 의미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무비보셋의 본명은 무리바알이었어요. 무리바알이지만 나중에 이 무비보셋으로 바꿉니다. 이 부끄럽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이 무비보셋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다윗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뚝발이고. 우리 역시 구원받기 아주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부끄러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요청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왕이었던 다윗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움직였고 먼저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갑자기 몸에서 영광의 옷이 사라지자 창피해서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옷을 해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 이 타잔놀이 하면서 이 커다란 뭐 이런 이파리 있잖아요. 칡잎이나 뭐 이런 걸 뭐 넝쿨로 이렇게 대게 싸가지고 이렇게 짜매가지고 놀게 했죠. 그럴 때 이제 무화과 나무 이 옷을 해 입고 앉아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예? 어떤 김 목사님 말로는 서 있었을 것이랍니다. 자기 경험에 그런 옷을 해 입고 앉으면 트어진답니다. 창피해서 그것을 해 입고 숨어서 이렇게 아직 서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부끄러워할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인간은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째 베푼 은혜가 나오는데,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누구 때문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조건이 절망적이었어요.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면 정이라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혜 입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가진 사랑과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가졌던 모든 관계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무비보셋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무비보셋이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뭐 같은 존재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개 보셨습니까? 개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치여서 어디다 갖다 버리면 그것도 집어다가 먹는다 그러긴 하더만, 이 죽은 개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길바닥에 죽은 개, 이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쓸모도 없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인 이 죽은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 반역한 우리를, 진노와 심판을 받을 외에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너무 맨날 듣는 얘기라, 당연한 얘기라 아멘 할 마음도 없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5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씻음,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보호의 근거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시바가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절뚝발인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절뚝발이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바가 말할 때 아들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은혜를 베풀려고도 하느니라 이럴 때 시바가 말하기를 그는 절뚝발입니다. 남은 자가 있긴 있지만은 왕의 궁에 거하기는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왕의 궁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시바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가 어떻느냐 이건 묻지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가 절뚝발이가 왜 되었느냐, 얼마나 심하냐,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다른 장점은 없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라 그래요. 가서 당장 데리오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저 사람을 인도하면 11금을 많이 낼 것인가 않을 것인가, 돈이 좀 많으면 더 적극적이고 별로 뒤로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초상만 치를 것 같은 사람은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모두가 과거의 반역자들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허물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개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도망치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찬미가 419장에 나온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주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교리를 믿는다면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학대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월감으로 인한 자기 교만에 도취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셨고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마 이 무비보셋이 부름받고 다윗 앞에 왔을 때 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어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사자가 딱 찾아와서 여기 무비보셋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끝났구나.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그가 다윗 앞에 오자마자 팍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고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아마 역사와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다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귀에 아주 이해하지 못할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아마 이때 이 다윗의 말은 내가 무비보셋이야! 그는 엎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야 하면서 아주 정말 친근한 소리로 그가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그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이 약속이 지켜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약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묻습니다. 왜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우리 기본 족속과 약속을 했다. 기본 족속 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자 기본 족속들이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뭐 속였잖아요. 그래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그래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종이 됐어요. 그렇게 약속 맺은 그 기본 족속인데 사울 왕 때 그 기본 족속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이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기본 족속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너희들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기본 족속이 뭐라 그래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 7명의 목을 내놓으시오 그래요. 그때 무비보셋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서도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도 무비보셋이었어요. 다른 아들 무비보셋은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았어요. 7명을 내줬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이 멈춥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한 약속을 다윗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저주와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두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다윗이 무비옷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위로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면 항상 너는 앞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예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걸 항상 먹을지니라는 말을 그 10절 11절 13절에 보면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다.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에서 상에서 먹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암몬과 함께, 압살롬과 함께, 다말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그 외 가족들과 함께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왕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상태와 신분을 소개하는 단어가 4절에 나오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입니다. 로드발. 이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미 뭐 이런 말 있죠? 내 아들이 아니다. 호세아가 부인의 딸을 낳고 왔는데 이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 이 말 아니다. 드발 이 말은 목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 드발이라는 말은 목처지가 아닌 곳, 이스라엘에서 목처지가 아닌 곳은 아주 황량한 땅. 왜 거기 가서 살았을까요? 좋은 데 살면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탄로날까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황폐한 곳에 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라크가 멸망하고 나서 다 정복된 다음에 후세인이 어디서 잡혔어요? 후세인 그 대통령 어디서 잡혔는지 아세요? 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땅 속에서, 땅굴 속에서. 정말 좁은 틈에 정말 살고 싶었나 봐요. 조그만 땅을 파가지고 깊이 판 다음에 땅 밑에 숨어서 거기다 먹을 것 갖다 놓고 등불 갖다 놓고 거기서 시간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잡힐 때 얼마나 그 몰골이 초췌하든지. 이 무비보셋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베푼 은혜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로드발에서 헤매며 여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궁에서 누렸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비보셋이 왔을 때 한 다윗의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격상된 신분과 위치를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의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말과 그 은혜와 같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의 상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땅의 공급뿐만 아니라 하늘 왕의 공급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베푼 마지막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 때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또 시바와 그의 가족들을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죠. 그의 아들 미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정말 이 베푼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한테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뿐만 아니라 아담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기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 영원 하늘에서 우리가 베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곳에서 정말 영원토록 우리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멀지 않은 세대에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비보셋은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6가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은혜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고, 또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가 나오고,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었고, 또 살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기업을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날이 갈수록 저희들에게 참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떠한 조그만 마을을 차나 찾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100불이 담긴 봉투를 그 집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의심하면서 같이 나간 다음에 그 슬그머니 그걸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100불을 놓고 하니까 또 쓱 오더니 또 100불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100불 받았어, 나도 받았어, 와 이게 웬일이래 하면서 받았어요. 뭐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한 줄 동안 쭉 했더니 사람들이 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주고 가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주에도 또 100불씩 놓고 하니까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제 갖고 들어가요. 이제는 아예 문 앞에 나와서 돈 주러 언제 오나 기다렸다가 돈 주면 아예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달쯤 하다가 이제 한 달 된 다음에 돈을 쭉 지나갈 때 그 심리학자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갔대. 그냥 지나갔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동안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계획 100불 줬으면 그게 얼마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왜 안 주고 갑니까? 내 돈 어디 있어요? 이런.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매일매일 베풀고 계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 물론 하실 분이지만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 많은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기업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송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